오늘 환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만남의 일들을 증거했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구의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까? 12사도들이 예수를 만났고 성령님이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12사도를 기초로 또 120명의 성도를 기초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을 했고, 또 교회가 사역했던 그런 일련의 일들을 최소 6년에서 7년까지를 지켜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갔던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간 뒤에 고향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자 놀라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4년간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어 바나바는 어디로 갔냐면 그의 고향이 구브로로 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했던 유다와 실라 중에서 실라를 선택해서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6장에는 바울이 또 한 명의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바울의 1차 전도의 여정을 우리가 조금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터키 지방이었던 아탈리아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거쳐서 다시 수리아 안독으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과정입니다. 지명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터키 중부 지방에 있던 아탈리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아탈리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것이 터키 중부 지방에 있었던 그 지명의 이름이고, 요 순서대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아탈리아로 들어가게 된 경로는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통해서 또 바보항을 통해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터키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라고 말합니다. 배를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순서가 되냐면은 이런 순서가 됩니다. 아탈리아, 이고디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금 신라와 함께 지금 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원래는 바울이 원래 1차 전도 여행은 루스드라, 더베로 가는 게 맞는데 거꾸로 가게 돼서 육지로 가니까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루스드라라고 하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돌에 맞았던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돌에 맞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벽에다가 내버리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스드라는 굉장히 기억이 안 좋은 곳입니다. 자기가 돌에 맞았던 곳이고 죽을 뻔했던 곳이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서 그렇게 더베로 옮겨갔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어디를 가냐면 지금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죽을 뻔했던 곳, 그곳에 다시 가보고 싶겠습니까? 싫죠, 그렇죠. 싫은 게 너무나 당연한 곳이면 그것만 생각해도 진절머리가 난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고, 내가 그쪽에 대고 내가 갔냐, 화장실도 안 가겠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루스드라야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거쳐왔던 곳을 다시 들어다녀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자라고 했던 말들, 우리 지난주에
기억이 나십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어떤가 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가 하여 그 사람들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도시 중에는 어떤 도시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삶에 있어서 죽을 뻔했던 그 도시를 왜 바울은 또 가고자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루스드라에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전도받았던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이 그냥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궁금함,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자기가 그렇게 돌을 맞고 죽을 뻔했던 그런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자신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잘 지내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잘 듣고 그 사람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나 궁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이 내 힘으로 되는 일일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요, 누가 저 괴롭히면 전 그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저 괴롭히고 저 욕하는 사람 뭐가 좋다고 그 사람한테 또 가가지고 제가 밥 사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이 감동이 되어서 나오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나를 핍박했던 그 도시도 내가 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로 가는 일이, 이 여정들이 자기 육신의 의지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이끌려서 가는 길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자 자기는 정말 가기 싫었던 그런 곳이었지만 그곳을 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곳으로 성령님께서 바울 보고 가라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곳에서도 또 한 명의 만남이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만났는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여러분, 왜 이렇게 디모데가 바울 사역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역할을 하고 바울의 양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사역을 담당했던 디모데와의 만남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누가는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가, 이 개인적인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려 가셔서 성령께서 사람을 이용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거기에 더 핵심적인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만남에는 깊은 기술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면은 딱 3절 나옵니다. 디모데의 만남이 3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가, 성령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역사는 성령께서 사람을 이끌어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어떻게 복음이 교회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 대한 얘기는 1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유대 여자와 헬라 사람에게서 만난 아들이 디모데였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 말씀해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러니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탈리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역으로 거꾸로 가다 보니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옆 동네에서 굉장히 칭찬을 받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의 전후서 말씀해 보면 디모데에 대한 신상이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혼혈인이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여러분, 이 혼혈인이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혼혈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유대인, 아버지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 아들이 2개의 언어를 할 줄 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 사람들이 하는 언어도 할 줄 아는 거고 헬라 사람이 하는 언어도 안다는 거예요. 언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를 완벽하게 안다는 이야기죠.
두 개의 언어를 안다는 거고 두 개의 문화를 안다는 것이고 두 나라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도 디모데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누굽니까? 로이스라고 성경은 나오고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라고 나옵니다. 외할머니로부터 이어내려온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인 유대교 집안에서 이 디모데는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과 유대주의 신앙에 굉장히 정통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렇게 유대주의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탈무드를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으로 보면 아버지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에서 일어나는 찬란한 철학적인 것들, 철학적인 여러 가지 문화들, 그런 문화적인 영향도 충분히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에 나오는 결의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만 세 개의 법만 지켜라. 요거에 의해서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이렇게 두 가지 나라에 대해서 익숙했다는 것, 종교와 언어와 문화 이런 것에 익숙했다는 것은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어서 너무나 딱 맞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너무나 가기 싫었던 상처가 많았던 곳이었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바울로 하여금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정확하고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죠. 바울이 15장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와 헤어집니까? 바나바와 헤어지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헤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를 예비해 두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예비해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디모데는요 많은 사람들, 오늘 특별히 지명이 나와요.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이고 고향 옆에 있는 이고니온에도 굉장히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칭찬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욕을 된통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칭찬 먹는데 직장에서는 욕을 된통 먹는 사람. 여러분 차라리 차선일지 모르지만 이 반대가 훨씬 낫습니다. 직장에서 칭찬을 많이 듣고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소리 안 듣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보다는 밖에서 칭찬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밖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칭찬을 안 받을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욕을 얻어먹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밖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지 교회에 비치고 교회의 소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뜻은 그의 삶이 교회 안에서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서 칭찬을 들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으로 충실하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어머니에 의해서 말씀으로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너무나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현장에서 불편하지 않고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이야말로 참으로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아파트에서 아줌마들 모임할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학원 사람들 모임할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럼 디모데를 어떻게 했는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려라.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울은 지금 15장 하반절에서 된통 한 대 얻어맞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안 가냐 이 문제를 가지고 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그가 중간에 떠남을 통하여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둘이 결국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사람을 택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와 동역해야 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바울이 디모데를 택할 때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충분히 하고 사람을 택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사로 나와 있듯이 누군가를 택해서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나의 어떤 육적인 눈으로 어떤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택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충분히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디모데를 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났다는 얘기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성격이 강해졌다, 유연해졌다는 이야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을 듣고 바울이고 뭐 이카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교리 문쟁으로 싸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냐 안 행하냐 이거 갖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할례는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도 바울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울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굉장히 삶이 유연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택할 때도 마치 꼬치꼬치 따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택할 때도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폭넓은 마음으로 디모데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도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그렇게 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할례의 문제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반대가 되어진다면 거부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더 큰 손해라 생각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누구인 줄 알미라? 헬라인인 줄 알미라.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디모데 너 할례 안 했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시시비비가 걸릴 수 있으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냥 할례 행해보라. 복음 구원은 할례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자꾸 할례 문제 갖고 걸고 넘어지면은 이거 자꾸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할례 행해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바울이 신앙 속에서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여러분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 목소리가 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런 식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장벽과 죄가 떠나감을 통해서 사람을 대할 때 좁은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간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만큼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면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을까요? 내가 생각과 내가 살아온 관습과 내가 생각해온 이상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다 좋을까요? 그렇게만 흘러가야만 모든 것들이 다 이롭게 되고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성숙한 길입니다. 우리의 성숙함은 신앙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기 애가 자꾸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커져간다는 것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풍성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내 잣대와 고집을 가지고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점점 유연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연해져 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바울이 지금 점점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성이 넓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침과 저녁의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라 바울이 유연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뼈가 굳어져서 유연성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늙은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은 다리도 쫙쫙 벌어지고 다리 180도로 쫙 벌어진 데다가 막 고개도 팍 숙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도 한 40도도 뻣뻣해져 가지고 여기 나이가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뼈가 굳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우리가 신학이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죠. 너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안다. 그러니까 그만 할례 받아버려. 할례 받아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할례 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구원이 아닙니다. 단지 바울이 말하는 유연성은 복음 때문에, 할례 때문에 복음이 전하는 것이 방해받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애만이 전부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조금 다른 가치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성숙함, 바울의 이런 폭넓어짐, 바울의 이런 유연성,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쪽 지방에서 이렇게 나타나지자 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은 지금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 규례가 무엇입니까?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 두 번째, 음행행하지 말아라. 맞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피 묻은 채로, 피채로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 시체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정해놓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작정한 규례들을 각 성에 다니면서 지키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수가 늘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굳건해졌다고요? 믿음이 굳건해지고. 여러분, 사람의 수의 늘어감은 수가 늘어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굳건해지면 수는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준비함이, 어떤 것들이 준비함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유연함입니다. 바울의 신앙적 성숙함입니다. 바울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지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자비함과 열정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안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이런 유연성, 바울이 사람들을 향하는, 사람을 대하는 이런 포용성으로 인하여서 각 성에 달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했던 그런 어떤 선언문들을 증거하고 다녔을 때에 교회가 더욱 믿음이 굳건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굳건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지키면서 내 신앙이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변해져 갈 때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는 점점 많아져 가더라. 우리가 그렇게 꿈꿔오는 사람 수 많아지는 것, 어떻게 하면 많아집니까? 유연해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많아집니까? 내 신앙이 자라나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점점 커져갈 때에
사람의 수는 더욱더 늘어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까? 그 모델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힘을 쓰시고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힘쓰시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에게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보시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에 굳건해지고 사람이 불어났는데 갑자기 성령이 바울이 하는 일을 막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7절 끝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바울 보고 더 이상 말씀을 못 전하게 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울을 겸손하게 하는 또 한 번의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바울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가 전한다고요? 성령의 은혜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기 싫었지만 성령의 은혜로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난 것처럼 바울이 지금 자기가 행했던 열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든든해지고 사람의 수가 늘어납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우리가 아까 뒤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뭄에 콩나듯이 개척교회가 잘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합니다. 사람이 50명 모여지고 100명 모입니다. 한 10명 모일 때는 노예 가서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한 100명 모이게 되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발언권이 생기게 되고 발언권에 대한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그러다가 교회가 예배당이라도 하나 지어 넣게 되면요, 그 교회는 노예에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소위 뜨게 되면은 누가 뜨게 되냐면 목사가 뜹니다. 그럼 목사의 어깨에 여러분 이런 게 막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안 그래야 될 텐데요.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바울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바울에 의해서 여러분 그 터키 지방, 다시 말해 소아시아죠, 아시아 지방에 여러분 교회들이 지역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터키 남쪽에 보면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중부 지방에서 그 밑에 남쪽 지방까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정말 떠요. 그때 하나님께서 탁 막으시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지 말아라. 바울의 생각은 어떠했냐면은 지금 중부지방과 남부지방까지 복음화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북쪽으로 가고자 해서 서쪽으로 갔다가 해변 따라서 북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것을 딱 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겠죠. 그래서 지금 전하고 있던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과 같은 지역, 다시 말하면 중부지방, 아까 얘기했던 그 지역의 남부지역까지 복음화가 다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 끝에 보니까 무시아에 앞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면은 무시아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 하원에 올라면 상인동 지나서 월배 지나서 하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두니아 가려고 하면은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야 된다는, 터키 북쪽 지방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무시아에 도착을 했을 때 성령께서 그 길을 딱 막아 버리시는 거예요. 딱 막아 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성령의 일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낮 예배 때 성령께서 하시는지 사탄에게 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 이 차이라 그랬죠. 오늘 이때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여러분 북쪽에 있는 비누리아로 가기 위해서 지금 터키 서부 쪽에 있는 무시아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무시아에 도착을 해서 길이 막히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성령께서 막으시거나 하여튼 일이 안 돼서 딱 막혔다 그러면은 대다수 사람 거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계속 자전거 페달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무시아에서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쪽으로 다시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려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계속 서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내려가는 도시에서 어디가 만나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무시아에서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밑에 있는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이런 무시아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드로아에 갔어요. 드로아는 어디냐면은 터키 제일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배를 타고 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드로아에 갔더니 드로아에서 유럽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은 유럽을 목표로 해서 2차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죠. 지금 바울이 떠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었냐면은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곳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목표로 해서 다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녔는데 바울은 유럽 쪽으로 가기는 싫었습니다. 그냥 터키 지방에서 아시아 지방에서 그냥 있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드로아에 이르게 되죠. 드로아에 이르게 되자 어떻게 되었냐면은 저녁에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라는 얘기예요. 마게도니아는 지금 어디냐면 그리스 지방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지도를 좀 기억을 하십니까? 터키가 여기 있으면 그리스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마게도니아는 어디냐면 그리스 바로 북쪽 사람이죠. 이 마게도니아라고 생각하는 이 한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면서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다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막혔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막히면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막히면 좌절하지 마시고 다른 곳을 두들겨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준비함이 없이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그 피할 길을 통하여서 내 시험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쩌면 때로는 내가 가는 그 길 속에서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방법을 찾아보시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딱 막혀버렸어요. 그럼 바울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고 한다면은 터키 북쪽 지방도 안 될 것 같고 그럼 나는 끝났다라고 주저앉아 버렸을 것 같은데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드로아로 내려오자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귀한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어떤 환상입니까? 그리스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황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부르심이냐면은 상황을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에 중점을 두십니다. 바울의 준비됨은 무엇이었습니까? 독했습니다. 일중심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면 끝장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때 경우를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유연해지고 폭이 넓어지고 관용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이런 폭넓은 관용이 생기자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로 교회를 향하여 준비가 다 되어 있을 줄 압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왜 문을 닫겠습니까? 왜 3년 안에 문을 닫는 교회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럼 그 교회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교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시는 길은 얼마만큼 크게 열리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만약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면 유럽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로 교회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전 천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에 뭐 10명, 20명 들어오는 거 절대 전 교회의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교회가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분도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10명, 20명 들어와 버리면 교회는 갈라집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장민희 집사님 어떤 분인지 먼저 아십시오. 고 집사님이 어떤 일 하시고 어떤 가정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아십시오. 양 집사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그분부터 먼저 아십시오. 그냥 목소리 크고 뭐 부엌에서 일 잘하기 좋아한다 그걸로만 하지 마시고 왜 그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걸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설 집사님
그 초상 났을 때 카니발에서 양 집사님하고 대화가 정말 많은 대화가 오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알아감이 없는 이상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사람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을 잘 알아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배려함과 그 사람에 대한 폭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한 사람이 더 들어오는 건 어쩌면 우리 교회에게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서 숫자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자꾸 휘둘리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많이 오미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적인 방법대로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서로 마주 좋아져서 오늘 난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폭넓은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믿음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를 더 늘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성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고 바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곧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곧. 내 계획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야 되지 내 짜투리 시간을 들이고 내 짜투리를 들여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 없어도 하나님 사역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교회를 써주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내 짜투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향유옥합을 다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건너가서 도와야 하는데 돕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일이 돕는 일입니다. 돕는 것은 여러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나를 도우시려고. 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영원토록 나를 도우시려고.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저처럼 목사가 돼서 성도가 오기까지 왜 오늘 성도가 안 오나 교회에서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직장으로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아파트로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곳으로 찾아가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넘쳐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준비함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게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되셔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을 내셔서 예배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또 후회할지는 모릅니다. 사람 안 오는 거 당연시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정말 싫습니다. 그런 거요. 예. 많이 와서 많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해요? 바른 방법으로요. 저는 그것밖에 원하는 거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마음껏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